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육의 눈도 있고 지식의 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육의 눈이 밝아야지 세상을 밝히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식의 눈이 있어야지 공부도 또 잘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써서 사회 또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지식의 눈과 다른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눈, 믿음의 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처럼 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닐지라도 뭐랄까 아주 약시처럼 이렇게 시력이 굉장히 약해갖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속독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스타킹 이렇게 속독으로 나온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 눈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약시예요.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약해서 책을 못 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들여다 놓고 봐야 돼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어야 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몇 권 읽을 때 자기는 한 권도 이렇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책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논문들을 읽다가 두 줄씩 세 줄씩 단어를 이렇게 막 늘려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터득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속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그 제자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옛날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눈을 뜨기는 떴는데 이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운전면허증은 뭐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여야지 운전을 하든지 말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없이 그렇게 택시로만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영의 눈도 비슷해요. 영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기는 떴는데 밝히 뜨지 못하면은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비스무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영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땐 굉장한 지식인이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와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누구보다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다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인데 그들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그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데 저 사람도 사실 믿음의 눈이 안 떠진 사람이야. 지식의 눈만 있는 거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소리가 뭐겠어요? 그들을 따르면 다 같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뜻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히 떠 있으면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데, 지도자가 눈이 어둡거나 아니면은 아예 뜨지를 못했거나 그러면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남떨어지로 갈 수밖에 없다. 뭐가 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내가 지도자니까 나를 따라와.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믿고 따라가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신앙의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게 어두우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고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어두울 때는 어때요? 길을 잘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길을 못 찾고 딴 길로 여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갔다가 지옥에 가서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던 사람들도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이게 믿음의 눈, 마음의 눈, 그게 열려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 더 밝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집에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신앙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신앙적인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야만, 어느 수준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무조건 목사님한테 가봐.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내 수준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고 못한 것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가르쳐 줄게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꿈꾸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꿈을 꿀 수도 없고 소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예쁜 옷을 봐야지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먹은 걸 봐야지 먹방을 보면 나도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뭐 봐야지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물질,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집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추구하며 산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건 작은 차고 이건 큰 차고 이건 작은 집이고 이건 큰 집이고 그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림 소망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 같은 데라도. 그러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탈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천국에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그 가족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슬픔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있고 내 몸에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시에는 그런 불편함, 장애, 아픔, 질병, 통증 다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거룩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저 선수가 내 모델이야. 나는 저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꿈꾸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소망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왜 은혜를 받으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을 더 갖게 되느냐? 그러면은요, 사람은요 경험을 하면은 그쪽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육체적인 것만 보이면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자꾸 소망하게 되는데,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면은요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소망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거 보이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저걸 더 추구하게 되고 저걸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면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안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눈이 안 떠지니까 그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떠지면은 그 소망이 생겨요. 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그 세상에 이래드린 거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온통 집이 다 수석이에요. 돌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돌 속에 성경에 있는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근데 누가 그린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린 그림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어떤 돌멩이 하나를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2천만 원도 넘는데요. 돌멩이 하나가 2천만 원 넘는다고 뭐 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돌멩이인데 그래가지고 돌멩이인데 근데 그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 전부 희귀한 돌멩이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외국서도 수입에다 놓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석 박물관을 짓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분이 순천시 의원까지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순천시 정원박람회 하는 것처럼 수석 그 박물관을 하려고 광개토 대왕기보다 더 큰 돌을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 이름을 쓰겠대요. 그 박물관 이름을 쓰겠다고. 통째로 될 때 그거 한 3m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인데 설명을 들으면 진짜 그림이 보여. 책도 냈잖아요. 책도 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 사진을 찍고 그 돌멩이에 있는 그림을 성경에서 찾아놨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림이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달나라에는 뭐 토끼가 뭐 있다고 한번 뭐 보면 달나라에 토끼가 뭐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다는 것처럼 그리고 보면 또 보여요. 그분을 그렇게 찾아놓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찾아내지 않느냐, 그걸 소망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한 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산 돌이잖아요. 뜨인 돌이고 예수님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가치를 알게 돼. 가치를.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지옥을 이게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눈이 딱 열리고 나면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것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인 것을 소망하게 되어서 그래서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게 많으면은 내 믿음의 눈이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게 거의 없으면은 내 믿음의 눈이 이제 조금 열리랑 말랑 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 그 정도 떠져 있으니까 그 정도만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소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주는 선물을 소망할 게 아니고 아빠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빠 엄마가 주는 선물을 사랑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희 핸드폰을 바꿔줄까 그랬더니 서희가 나한테 뭐라고 어저께 산책을 하다가 아빠 다음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지 핸드폰을 바꿔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근데 서희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보다 엄마 아빠가 뭐 해줄 때 그것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이렇게 챙겨줄 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응답의 소망을 두는 거고 하나님이신 복의 소망을 두는 거고 뭐 이렇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거예요. 할머니를 막 사랑하면 할머니가 손자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그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용돈만 사랑하면은, 저놈이 돈 때문에 나한테 온 거지, 나를 사랑한 건 아니야. 그리고 섭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주님이신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예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앞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신 복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좀 잘되게 해주지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보다 세상의 눈이 더 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은 너무 밝으니까 부러워해. 근데 믿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신령한 복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영의 복, 근원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죄의 책감이랄까? 쫓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게 차를 몰고 가는데 조그만 골목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차를 비켜주려고 이쪽으로 바짝 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짝 대서 이 차하고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보느라고 이쪽은 잠깐 안 봤어요. 근데 이쪽 차하고 이제 차이를 연도 주고 살짝 갔는데 뭐가 덜컥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오른쪽에 백미러가 딱 접어졌어요. 뭔가에 부딪혀서 접어졌는데 이게 가금물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바라처럼 이런 걸로 뭔가 옷가게인데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그 부분에 걸려서 백미러가 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서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대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거기다가 차 대면 안 돼요. 거기는 전기차들 충전시키는 곳이니까 2대가 못 돼요. 빨리 빼주세요. 그래서 대충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차를 타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백미러를 잠깐 봤죠. 이게 쉽게 접어지나 보다고 밀어봤죠. 근데 백미러가 안 접어지더라고요. 쉽게 접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 부딪혔으니까 이게 접어졌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딪혔지? 자바라 같은 게 움직였는데 그게 깨진 일도 없고 이렇게 그 다시 가봐야 되나? 깜깜이 덥고 가보다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야, 괜히 또 땡손이 됐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친 거 아닌데 뭐 물건이 뭐 금이 갔든지 뭐 깨졌든지 뭐 찢어졌든지 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를 했더니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이쪽 부분에 지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자진신고를 해라. 그러면 뺑소니가 안 된다. 설령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네가 먼저 자수를 해놨으니까 자진신고를 해놨으니까 뺑소니가 안 되고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 보면 된다. 사람 다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진신고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괜찮았는데 괜히 또 뺑소니로 몰릴까봐 찝찝합니다. 그러니까는 신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민번호 물어보고 차량 번호 물어보고 어디서 그랬는지 물어보고 몇 시였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네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놓였어요. 이 보험은 드러났으니까 뭐 물건 깨졌다고 어쨌다 그러면 보험에서 뭐 얼마든지 물어줄 건데 괜히 내가 그냥 모르고 왔다가 뺑소니 되면은 그거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 다음날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멀쩡해요. 어디서 다 왔길래 그게 뺑미라고 이렇게 적어졌지? 라고. 아직까지 신고 안 한 거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신고를 미리 자진신고를 안 해놨으면은 계속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경찰만 봐도 날 찾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진신고 해놓으니까 뺑소니는 아니니까 뭐 물어준 거야. 얼마든지 보험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짓고는 어떻게 죄 짓고 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살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게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고 말이죠. 지옥 가야 될 건데 지옥 안 가게끔 구원해 놨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거든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네 거다. 네가 믿은 대로 갖다 써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못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앞에 다다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고 이것은 할 수 있어, 이것은 할 수 없어. 그걸 우리가 미리서 어떻게 돼요? 딱 결정해 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주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나면 경외심이 저절로 생겨서 무릎이 탁 꿇리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만해지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노래 좀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구나 같은 사람하고 같은 무대에 서서 노래하라 그러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명웅 씨도 노래 막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 노래 듣다가 이명웅 씨 노래 들으니까 이게 나훈아 씨 그 소리는 어떻게 돼요? 다 잘 익은 소리 같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익어가고 있는 그런 소리처럼 달라요. 혼자 떼놓고 보면 진짜 잘하는데 둘이 딱 비교해 놓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제 성숙된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는 성숙되어가는 아니 젊잖아요. 그러니까 성숙되어가는 목소리가 차이가 나는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기도해도 안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포기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맡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힘이 나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안한 거죠. 하나님 날 못 지켜주면 어떻게 돼? 그럼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때로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준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 하나 하면 끝나냐라고 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모든 열매가 다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참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에베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밝혀지기만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그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지금보다 더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